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는 과정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습니까? 어떻게 품었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자기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죄들을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죄를 이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자기 마음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는 있으나 순종할 수는 없고 죄들을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있으나 죄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이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난 신자가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죄를 이기려고 노력했다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갓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눈이 멀어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고 있는 신자라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는 있으나 순종할 수는 없고 왜 죄들을 자백하고 버릴 수는 있으나 죄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까? 나는 잘 되는데요. 저는 죄를 다 이기는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나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고 말하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자기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생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도리어 자기 마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는 있으나 순종할 수는 없고 죄들을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있으나 죄를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자기 마음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는 있으나 순종할 수는 없고 죄들을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있으나 죄를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죄들을 자백하지도 않고 죄와 싸워 이기려는 노력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금방 자기 마음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는 있으나 순종할 수는 없고 죄들을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있으나 죄를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여기까지 이른 신자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왜 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는 있으나 순종할 수는 없고 죄들을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있으나 죄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죄들을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더 나아가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죄들을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더 나아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노력을 약 22년 동안 해보았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죄와 허물이 발견되면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고, 죄를 이기려고 1일, 3일, 5일, 7일, 10일, 12일, 15일, 21일, 40일 금식까지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노력은 자기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는 있으나 순종할 수는 없고, 죄들을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있으나 죄를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자신이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가 왜 대학에 가야 하는지, 왜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지,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까? 아직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어린 신자들은 자신이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또한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에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자기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는 있으나 순종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아직도 나는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자신은 순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나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나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하지만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는 말씀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뭐뭐 하라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계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계십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수억 만년이 지나도 뭐뭐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는 있으나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리한 동물이라도 구구단은 외울 수 없습니다. 구구단은 오직 사람만이 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너희 사람의 마음으로는 율법을 못 지켜 그러니 내 마음을 품어야 지킬 수 있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의 혼이 되는 것, 곧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 마음으로는 안 돼. 이거 빨리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너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어. 이걸 빨리 깨달아야지 뭐예요? 주님 나는 안 돼요. 그럼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이 마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죽을 때까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필리까지 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해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요. 아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11가지가 율법이에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개고 뭐뭐 하라는 말씀이 248가지란 말이에요. 이거를 10가지도 못 지키는데 어떤 사람이 612가지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를 실수로 못 지켰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다른 사람은 10가지도 못 지키는데 너는 지금 612가지나 지켰어. 그럼 하나는 실수로 지금 못 지켰으니까 그래도 너는 아주 그냥 기특한 거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지 뭐예요? 하나님 안 돼요. 올 하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누가 한다고요?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인 죄를 필리까지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지 보통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고백조차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죄를 필리까지 싸우려고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자 토하여 내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죄를 필리까지 싸울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오라가 왔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을 품어야 돼.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빨리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이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죄들을 자백하고 버릴 수는 있으나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아직도 나는 죄들을 자백하고 버릴 뿐만이 아니라 죄를 다 이기고 있는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거듭난 후에 죄의 결과인 죄들을 이기고 있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죄들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죄들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호흡기병의 한 가지인 감기로 인한 결과가 콧물, 기침, 열이 나고 목이 아픈 증세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죄의 결과가 죄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들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모든 것이 죄들인데 이 죄들이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자신이 죄들을 자백하고 버릴 뿐만이 아니라 죄를 다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죄와 죄들의 차이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고 또한 뭐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뭐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는 수준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거듭난 후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뭐뭐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만 죄로 여기는 분들이 혹시 계세요? 그건 어렵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성장하면 뭐예요? 뭐뭐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야 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의 결과인 죄들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는 거듭났건 성령 세례를 받았던 간에 여전히 썩어질 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자기 속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죄가 사람의 몸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다 같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아멘.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내 육신 곧 내 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거하는 죄 곧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의 육신 곧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는 죄는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는 몸 안에 남아있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라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마음에 받아들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큼은 죄를 다 이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려고 하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죄들의 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죄에서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고 죄를 대적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란 죄의 결과인 죄들, 곧 밖으로 범한 낱낱의 죄들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범죄케 하려고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종용하고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완전했던 아담도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이 죄를 이기셨고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범죄케 하려고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종용하고 지배하는 능력인 죄에 대해서는 해방된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생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으로 범죄케 하려고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종용하고 지배하는 능력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필까지 싸워보았기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죄들의 사함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만 아는 것입니다. 죄들의 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죄의 결과인 죄들에 대해서는 죄들을 자백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들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범죄케 하려고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종용하고 지배하는 능력인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의 결과인 죄들을 자백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들을 사해 주십니다. 죄에서는 해방시켜 주시고 죄들은 사해 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죄와 죄들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가 죄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죄들은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자백하면 사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이 능력인 이 죄는 뭐예요? 주님이 해방시켜 준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죄들의 차이를 알아야지 내가 죄에서 해방된 걸 믿고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들을 사해 주십니다. 죄에서는 해방시켜 주시고 죄들은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에는 다 죄가 죄들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죄사함과 관련된 죄는 다 죄들입니다. NIV나 NASB, 킹제임스 성경도 영어 성격 번역에는 다 죄가 죄들로 바르게 나와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로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요한일서의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죄들이라고 정확히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역 한글은 뭐예요? 다 죄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죄들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죄라고 번역을 안 하죠. 죄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들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죄들을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가 죄들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타난 죄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자백할 때 사해 주시는 것이고, 이 죄들을 짓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는 뭐요? 해방시켜 준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죄와 죄들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들의 사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여러분으로 범죄케 하려고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종용하고 지배하는 능력인 죄에 대해서는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죄들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만 알았을 것입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죄에 대하여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여서 죄의 세력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압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율법에 대하여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여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의의 몸,
곧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까지 주시기 위함인 것을 압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압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죄들을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더 나아가 구원과 생명을 얻음으로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경험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에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주님의 신부들을, 즉 죄를 이기는 주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죄를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휴거가 되고 이 땅은 7년 대환란이잖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예요?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 들어갔다가 나는 알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땅은 7년 대환란이고 올라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7년 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 뭐예요? 마귀를 진멸하고 1000년 동안의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이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일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담이 실패함으로써 세상 임금이 마귀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원래 에덴의 주인을 아담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다스려라,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을 줬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됐잖아.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0년 동안에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될 분들은 뭐예요? 반드시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못 이기잖아요. 염려 하나 못 이겨요. 불평 하나, 미움 하나, 짜증 하나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지긋지긋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죄에게 종노릇합니까?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럼 주님 마음이 되어야지 뭐요? 죄에서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들까지 다 이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자, 곧 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자에게는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게 휴거자들이 이 땅에 내려오면 여러 민족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3차 대전 끝나고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양편에 서가지고 천년왕국에 몸을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들도 뭐예요? 1000살까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살에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100살을 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1000살까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살이 못 돼서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이 아니니까 육체의 몸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애 낳고선 거기서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스릴 사람들이 휴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휴거자로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진짜 왕이 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다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이 해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거자가 되면 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 이 땅에 내려가지고 마귀를 심판하고 또 다스리는 역할,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얻기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는 과정을 잘 배운 시온의 성도님들을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 필요성만 가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안 되잖아. 아니 염려 하나 못 이겨요. 불평 하나 못 이겨요. 짜증 하나 못 이기고 미워하는 죄 하나 못 이긴단 말이에요. 아니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 휴거가 안 되는데, 물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다 들어갈 수 있죠. 이건 주님만 영접하고 내가 주님만 배신하지 않으면 누구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되어 이 1000년 동안에 왕 노릇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는 안 되잖아. 주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내가 주님 마음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돼야지 그 마음으로 내가 보니까 모든 걸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난 주님 마음 없이는 이제는 안 돼요. 하나님 제발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